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지금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뜻이죠.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의 그런 어떤 그 시제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이렇게 시간을 사유하거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공,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자연과 또 역사와 문화를 일으키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중요한 이제 강조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 드러내심, 이것들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주에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이 7 교회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있던 이제 그 교회들에 이제 이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그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7 교회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가진 교회들, 구체적인 모임들, 또 구체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모든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고 이제도 계시는, 바로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항구적으로 존재하시는 이이신, 언제나 계시는 이이신, 아니 계실 수 없는 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인 인간성에 담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지탱하고,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뜻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어떤 현장과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일곱이라는 수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일곱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곱 개의 영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그 묘사는 비록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심판주로서의 모습,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재하시는, 다스리시는 주재자로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동일하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위상과 영광과 그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다 죽었죠. 이미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면 거의 그 몇몇 남지 않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미 아마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 가장 연로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일서 같은 데서는 나는 장로된 자다, 나는 아비된 자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연로한 그 목사님이 젊은 세대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듯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의미로는 이것이 단지 겸양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지금 자신이 처한 이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이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일곱 교회에 포함된 성도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너나 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다. 너나 나나, 내가 지금 연로하고 죽을 때가 다 됐고, 나는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록한 자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지만,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이 비록 20대건 30대건 40대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당신과 나의 운명은 매우 비슷한, 아니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똑같은 운명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지금 구절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과 이 편지를 읽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과 이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겪어야만 되는 처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형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집안에서 그 같은 핏줄로 이렇게 자라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르죠. 그 안에서는 언니랑 동생이 다르고, 형이랑 그 동생이 다르고, 오빠랑 동생이 다르고, 누나랑 동생이 다르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죠.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드러나는 어떤 그 가풍 혹은 드러나는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 그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고초를 겪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고초를 겪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들을 챙겨주지 않으시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예만 제가 드네요. 들지 않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내팽겨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잘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자녀들이 그 유익을 누립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나 나나 지금 같은 운명, 같은 경험, 같이 어떤 그 공통의 어떤 체험들, 공통의 어떤 과제들, 공통의 도전들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서 먼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또 너무나 정말 존경받는 초대교회의 어른이었지만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사도 요한이 겪게 되는 어떤 도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들과 우리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처한 보편적인 도전들, 보편적인 영광, 보편적인 어떤 정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이제 우리가 차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이후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형성된 초대교회 이후에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 그때 이제 우리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제 교회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시작이 되지만, 사실 교회는 아담의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를 넘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이들의 총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이제 교회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교회의 하나의 어떤 이제 대표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는 함께 같이 경험하는 공통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통의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 요한은 어떤 존재냐? 너희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약 30여 년간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살아내셨고, 그리고 이제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공생애로서 그렇게 사셨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흔히 구분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는 사건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이미 시작하신 거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셨다의 구체적 증거가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가 감당하셨던 환난, 그것은 여전히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그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도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종결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참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주님의 참음에 함께 같이 동참하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단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그냥 빨리 죽는 날이 와야지 라고 하며 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럽고 복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 미래를 향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러한 하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성도의 하루가 믿음이 없는 자의, 소망이 없는 자의 하루같이 허무나 좌절이나
실망이나 포기만으로 점철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용들, 내가 소망했던 내용들,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질 때보다 펼쳐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소멸되게 하는 길로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로 그 모든 일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 유배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죄인들을 유배시켰던. 근데 이제 유배지라 그래서 뭐 다산 정약용이 어디 강진 같은 데서 이렇게 평화롭게 있었던 그런 그림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캐는 광산 같은 것이 있었던, 돌을 캐는 곳이 있었던. 그러니까 노예들을 바로 그런 이제 노동에 이렇게 동원해서 일을 시켰던 장소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당시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뭐 노동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만만치 않은 이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주님이 항상 그 품에 안으셨던 그 제자예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끝이 어떠리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끝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도 그 열심히 잘 살아서 그 멋진 집에 그 평화로운 또 어느 날 아침에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내 후손들이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유배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나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혹은 참수당한 걸로 알려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는 지금 죽지도 못하고 인생의 말년까지 이런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고 계시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그가 지금 유배가 됐다, 갇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현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겪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끝이 신앙을 가진 자의 끝이라면, 믿음 좋은 자의 끝이라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의 인생의 말년이라면 차라리 사랑을 받지 않는 걸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제자인데 어떻게 말년이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 일이 자기에게 영광이고 명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구절에, 이 구절이 지금 어떤 구절들이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 나왔던 4절과 5절에 나왔던 이러한 묘사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지금 요한의 정황에 앞서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사도
사도 요한의 이 정황, 갇혀있고 반모섬에 붙잡혀 있는 이 정황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이어지는가? 주의 날에, 그 주일날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의 뒤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닌, 이 세상에 아무리 권위 있는 자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음성, 그 음성이 그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네가 지금 보는 것을 11절입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볼 때에 7 금초대를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7 금초대는 20절에 의하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7 금초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가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그러니까 사람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모습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알던 이 모습과 훨씬,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지금 그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머릿속으로 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이 당시에 쓰여진 이 언어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을 들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그 영화 이제 CG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영화적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동원해서 지금 세상에서 인간의 언어로 그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들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의 언어도 그분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가장 저급한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 인간의 새 생각을 초월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생각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서 있으신 거예요. 어디예요? 지금 자기가 반모섬에 갇혀 있는 때. 자, 좀 더 읽어볼까요? 그 17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가 그 어떤 존재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전통에서, 이 성경 전통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인간이 하게 되는 전형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주님이 그 모세를 통해 지나가실 때,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나를 보지 마라, 네가 죽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루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보며 죽게 되는 어떤 그러한 죽은 자 같이 되는 그 위협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표현들이죠. 다니엘서 7장 이하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묘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다니엘이 죽게 되는, 죽음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은 바로 내가 알았던 이 예수께서 바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17절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하신 표현입니까? 8절 다시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금 그 음성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곧 살아있는 자다. 죽음이 그의 존재를 부재로 만들 수 없었다. 하나님의 부재의 상징이요, 그 극한의 표현인 죽음, 사망조차도 사망이 예수를 삼키자 오히려 그 하나님 부재의 장소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실 수 없는 분께서, 살아있는 분께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나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노라. 그러나 그 죽음이 나를 죽일 수 없는 존재였느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니까 모든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제 생사 화복, 모든 인간의 어떤 운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대한 그 모든 정복,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그 승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의 정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너의 형제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왜 내가 그 지금 반모섬에 내가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나는 갇혔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어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뭔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죠. 그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이제 이 기록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는 그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볼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교회가 경험했던 것, 교회가 경험할 것,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들,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이 있어 왔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어디에? 교회에. 바로 너희들 가운데 이것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그러니까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사도 요한은 붙잡혀 있음입니다. 그의 자리는 비참한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자리 같아 보입니다. 모두가 그런 노년은 맡고 싶지 않은 그런 노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광 가운데 그가 지금 휩싸여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가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 그 예수는 자기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형상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시고 했던 그 예수가, 그 인간 예수가 알고 보니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상태에서 그 예수를 보니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만 백성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시각의 전환, 어떤 사고의 전환, 이것들이 바로 주의 날에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22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제 그 모든 그 사상가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그 훌륭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그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뭐 철학적이든 뭐 문학적이든 역사적이든 그것을 규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인간이 처한 환경과 구조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거기에 묶여 있는가. 하지만 또 인간은 단지 거기에 묶여 있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극복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구조, 정황, 환경, 이런 것들에 맞서서 투쟁하거나 그걸 극복해내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그것들이 자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사상들의 핵심이고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이켜 볼 때 그 성찰이라는 걸 이렇게 요구를 받죠. 그냥 개나 돼지나 동물처럼 아무런 어떤 의식의 어떤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흐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이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반하는가, 이런 인식들을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식의 끝에는 이런 이 세상의 구조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내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어떤 중요한 그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 어떤 발전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나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충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머문 자리. 그래서 이렇게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구조나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데 여러 가지 사상이나 종교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언제 일어납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이런 표현 굉장히 식상하게 많이 쓰는데 지금이 우리가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 일부한테는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세대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째려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우리 세대는 이제 그 기존 세대가 만족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성세대는 야, 우리가 그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얼마나 복이냐,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감사해 합니다. 저는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냥 인간은 원래 불만이 많은 존재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내용을 욕망하고 꿈꾸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먹고 그냥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냥 삼시세끼 굶지 않고 이 정도면 만족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또 먹이고 해서 유학도 보내놨는데 유학을 갔다 오면 보통 이제 좋은 나라로 가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로 가면 그 자녀가 그 여기 부모가 자기를 키워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긍하고 다시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만을 가집니까? 대부분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보내줘서 좋은 나라로 유학을 갔더니, 야,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쟤들은 저렇게 하루에 몇 시간 일 안 하고 월급은 나보다 훨씬 많이 받고 훨씬 인간적으로 사는구나 라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단지 네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그냥 불만이 많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넘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있구나,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민이나 가버려야 되겠다, 우리의 꿈은 이민 우리 함께 같이 개를 만들어요, 청년 1부, 2부, 3부 함께 모여서 개 만들어서 북유럽으로 이민 가요, 뭐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 그 다른 보다 나은 사회나 그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먼저 이룬 어떤 그런 공동체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그 안목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그것들이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그 발을 이 땅에서 딛고 그 사는 사람들의 책임일 겁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라는 거 압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뭐 서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맨날 이민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자신이 속한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한계시록은 그거보다 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네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되고 네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현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과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를 보았듯이 우리가 매주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행위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냥 모여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하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인간에서는 그 6일의 그 시간에서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꾸리고 채우고 좋은 음악들로 좋은 음식들로 그리고 멋진 내용들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꾸역꾸역 메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가 그 노력하고 애쓰는 걸 통해서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불가능한 그 현실, 그 불가능성의 현실 속에 이 모든 걸 뛰어넘어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뛰어넘어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함께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릴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릴 수 없는 인간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제가 이미 암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아무리 새롭게 보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롭게 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주시는 분은 그 인간성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이 없는 어떤 그 종말론을 꿈꾸는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 역동적인 에너지와 그런 꿈들은 계속 꾸지만 어떤 인격적인 신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부했던 사상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막스를 비롯해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다석유영모 같은 분들의 글들을 보면 신 없이 어떤 신학을 한번 해보자, 신 없이 인격적인 신을 상정하지 말고 그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긍정적인 내용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훌륭하고 멋진 내용들로 한번 채워보자 라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을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비인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비인격적이고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저들이 저 교회가 저렇게 부족한 이유는 저들이 섬기는 어떤 저들이 생각하는 신과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인간 혹은 교회의 인간 지도자를 볼 때 우리는 인격적인 면을 어떤 제거해버린 어떤 신성한 측면의 어떤 거룩한 측면의 어떤 강한 어떤 힘, 순수한 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체성, 인격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은 바로 누구에게서 기인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기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창세기는 애초부터 이 거대한 우주 창조의 이야기, 우주가 갖고 있는 힘에 관한 이야기, 별들이 갖고 있는 그 찬탄과 그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는 애초부터 이 우주를 만드신 한 인격자께서 그 사랑과 그 모든 애정과 그 모든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인 한 인격적 대상,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한 인격으로,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과거요, 그분은 우리의 현재요, 그분은 우리의 완성될 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그 완벽한 인간성의 핵심과 총화가 누구에게서 드러나는가? 인간 예수에게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영광 받으실 분이요, 승귀하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그 한계와 육체성을 가지신 분, 구체성을 가지신 그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시요 역사의 완성자시다
라고 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황제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이나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이 고난과 이 역경을 그가 지금 새롭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본 이야기를 지금 그의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못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이 극복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어떤 내용을 획득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어떤 내용을 실현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참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하죠.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하죠.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교회가 윤리와 도덕과 어떤 명분을 쌓는다고 해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세습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 서고, 어떤 교회가 세습을 하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무시되고 절멸되고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근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현실과 교회의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양 생각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이면에 그런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윤리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분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욕망에 따라 교회의 한 명의 지도자나 어떤 한 몇몇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전락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이 세상의 역사는 훨씬 더 큰 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와 그분이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길 앞에 교회가 있고, 그분이 보내시는 7별 위에 그의 등대가 서 있고, 그분이 보내시는 7영 위에 7교회가 있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고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 성경적인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역사의 주관자시오, 심판자시오, 7영을 보내 그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교회를 새롭게 보기, 이 세상을 새롭게 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새롭게 보는 것, 거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주님이 주의 영을 보내 주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 교회와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겸손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